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소설 빙점으로 알려진 삼포능자, 그러니까 미우라 아역고라는 사람이 쓴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세상 사람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통받고 아프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약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는, 기회는 어쩌면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족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르기를,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는 특별히 감옥 안에서 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준 것이,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도 여러분들처럼, 나도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감사, 저런 감사가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저도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혹시 내가 지금 쓴 이 말에, 이 글에 누군가가 오해할까 싶어서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다시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배움, 그것입니다. 습득하다, 익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스스로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혀서 공부한다고, 습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족은 어떻다고요? 배워야 된다, 배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혀야 된답니다. 훈련해야 된답니다. 열심히 자족하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었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당시에 성행했던 철학 학파 중에
서토와 학파, 서토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의로 자족 만족이라고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무슨 일에 있어서 부딪힙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 봅니다. 이 일을 해결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 수고하고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일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운명으로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철학 서토와 학파들은 만족을 자족을 그렇게 풀이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도 그런 측면에서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12절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살펴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비천함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반대로 풍족이라고 하는 사실도 풍족하다는 것도 무엇인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배부른 것, 굶주리는 것, 풍족한 것, 궁핍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제대로 정확하게 적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시와 같이 아파본 사람만이 고통이 무엇인지 겪어본 사람이 건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평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익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웠던 것일까요? 그의 궁핍한 삶 속에, 그의 풍성한 풍족한 삶 속에, 배고픔 속에, 배부름 속에 그가 자족을 알게 습득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의 일생은,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고 육체적인 그러한 문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여겼을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영적인 박해까지 일어났던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배운 것이 다름 아닌 자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함의 비결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두셨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세상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가능한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반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음을 어쩌면 뼈저리게 우리는 느끼면서,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주를, 무게,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3절 이 본문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일이 있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마치 예전에 어렸을 때에 갖고 싶어서, 가지고 놀고 싶어서 했던 장난감 하나처럼, 테이블 가만 놓으면 가만 놓은 만큼 움직이는 장난감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탭에 돌아가는 장난감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 기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서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숨이라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어떻게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하기 쉬우나 우리가 숨을 호흡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쉬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영원히 숨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숨은, 우리의 호흡은 유한합니다. 이는 우리의 숨조차, 우리의 호흡조차 우리가 주관하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숨쉬고 내가 호흡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철학적으로 고상한 말로 한다면 인간의 유한한 실존, 실체라고 말할 것이고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죄함으로, 속량케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회복하였다. 우리가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것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나는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달리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갔던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도,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쉴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현실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고백 깨달은 자가 한 말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더라. 무엇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겁니까?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우면 지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라고 하신 겁니까? 사람에게, 인간인 우리에게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비로소 그때 그 시점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게 이런 부분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에 10번씩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물론 다른 의미, 다른 측면, 차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두려워하는 저들을, 근심, 걱정, 염려하는 저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수십 년의 광야 생활 그 가운데 내도록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어디까지요?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목전에 눈앞에 두고서까지도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정찰을 먼저 내보냅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될까? 우리가 과연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붙잡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배우게 하신 것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긍정이다. 그러면 자족함이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집 안에, 방 안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자갈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자갈과 모래가 건축 현장에 쌓여져 있다면 그것은 귀한 재료가 되어집니다.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 앞에서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이래서 못 살겠다라고 한다면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이 듣기로는 자랑한다라고 여길 겁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 앞에서 직장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자랑한다라고 여길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족도 만족도 그런 측면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족함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자족함은 어떤 거겠습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들과 선교, 전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그 현장에는 실라도, 누가도, 디모데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드로아를 거쳐서 약 50여 년경에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유럽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유럽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쓰고 있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이런 것으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으킵니다. 한 사람 귀신에 잡혀서 점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 느낀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아픈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고쳐주었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바울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결국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맞는 일이구나. 박수 받는 일이 아니라 매맞고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염려, 근심,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어디에도 염려해서, 근심해서, 불안해서, 두려워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그가 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맞는 일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법, 진정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법, 죽음 앞에서조차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나름의 비결,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다름 아닌 창세기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녀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너무도 끔찍해서 입에 올리기 부담스러운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로 아버지 아담처럼 가인은 한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쫓겨다니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요. 자신의 동생, 자신의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첫 살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일을 겪었더라도 그 이후에 경험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인이지 않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가인에게 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의 몸에 손을 댄다면, 네가 한 곳에서 벌을 받고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인생으로 살아갈지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해한다면, 해친다면 내가 그에게 벌을 7배나 더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로 의지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한 가정, 가족이 된 사람을 아무런 연고 없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문제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입힌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또 생각해봐도 사람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에게 벌을 7배나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당연히 지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지 않습니까?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살인자 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끼노라, 내가 너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의 십자가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히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다. 아니, 나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자족, 사도 바울의 절대 긍정의 비결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절대 긍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한 부분이 절대 긍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빛을 발하냐면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을 어둠에서 분리시킵니다. 묻과 물을 나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것을 만드시고 저런 것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연신 말씀하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 사도 바울이 배우고 익힌 절대 긍정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지켜줘야만 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우리가 인식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 긍정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함의 비결이 무엇인가, 절대 긍정해야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no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yes,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만 있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을 연발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이 있는 세상 속에 절대 긍정의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든지 그는 절대 긍정,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아니요가 아니라 예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으로부터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나도 주님으로부터 절대 긍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며 자족하는 삶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절대 긍정의 힘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